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가 번역한 성경 말씀입니다. 개역성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태초에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하늘과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은 어둡고 공허하며 위험한 곳에 있었고 표면에 대하여 깊은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영은 스스로 위험한 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성경은 과학과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인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여성명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여성명사로 시작하는데 시작은 여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주도하고 창조하신 분이 남성 복수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복수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창조자가 남성 단수임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말씀이지만 인간을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늘 같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 남성으로 또한 땅은 단수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어쩌면 이 우주 공간에 인간이 사는 땅은 하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땅을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은 혼돈과 공허로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만이 스스로 운행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땅을 단수로 말하고 있음은 구원받아야 할 한 개인을 표현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아야 할 자신 곧 나는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하면 우주 만물의 광대한 창조도 있지만 아주 작은 한 사람을 창조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둡고 공허하며 혼돈 상태의 자신의 모습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기독론적이 아닌 구원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은 어둡고 공허한 혼돈의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인들의 말을 듣거나 또는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역시 결론은 없고 답이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혼돈 상태의 사람을 빛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만들어주며 자신의 질서를 알고 또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들어오는 상태를 만들 그리고 이 빛이 들어오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빛입니다. 마치 우주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 태양의 빛에 의한 것이듯 사람에게 빛을 공급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이 사람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공허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한 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 부분을 수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수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위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때 위험한 것이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에 이러한 것들 위에 운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위험하다 함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이 땅에 고정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고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 고정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파도치는 수면 위를 걸어 다니셨고 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가 바람의 거슬림으로 그 물결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성육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성육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 말씀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위험한 곳인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질서로 창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만 여기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 창조 최초에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하늘과 이 땅을. 여기서 이 하늘과 이 땅은 우주 만물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어둡고 공허하며 위험한 곳에 있었고 표면에 대하여 깊은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영은 스스로 위험한 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1절과 2절은 땅은 어둡고 비어 혼돈하고 표면은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문자적인 것이고 의미적인 것으로는 우주 만물 창조도 있지만 구원받아야 할 한 개인의 새로운 거듭남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